오늘 마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제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상급을 주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증거되는 내용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크게 세 부류의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전하면 복음이 전하는 그런 현장 속에서 마치 칼로 두 동강을 내서 나눈 그런 이런 결과 분쟁의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 내용은 이제는 내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내용이 증거되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바로 세상과의 불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이어서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의 가족과의 불화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핍박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잘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뼈아픈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특히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큰 배척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하게 되면 너무도 힘든 것은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 사람들보다도 그리고 가까운 이런 가족에게 당하는 것보다도 더 사실은 어려운 처절한 싸움은 어떤 내용입니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 이랬을 때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바로 하나님이 보시게 하는 그런 제자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갈 건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자, 이제 참된 제자라면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검을 전하는 것과 똑같은 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나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삶이야말로 신앙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이요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염두에서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자기 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그 길을 가는 그런 제자도의 삶 이것은 바로 참된 제자의 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40절 41절, 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는 그런 자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 자, 40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만 보더라도 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40절도 보시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하는 자 그리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 41절만 보더라도 2번 영접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영접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이제 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 파송됐기에 파송된 자를 뭐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예수님의 파송을 받은 그런 자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영접하는 자
이 차이를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자, 40절 잘 보세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서 너희는 누가 되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순서를 잘 보세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또 동시에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나 보내시는 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서 제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내용, 다른 말로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 건가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제자, 복음을 증거하는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줬는가 봤더니 복음 전하는 제자는 곧 예수님을 또 동시에 예수님을 보내신 파송하신 하나님 자의 그런 어떤 그 자리에 그대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유기적 연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 다른 말로 제자나 그 제자를 보내신 예수님이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나 떨어져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의 그런 어떤 그 연합된 공동체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연합된 공동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제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반열에 그리고 하나님의 반열에 같은 그런 선상에 놓았다. 그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얼마나 귀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고 계시는가 하는 이 내용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도 자기 나라를 대변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대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자는 곧 예수님의 대사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런 어떤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영접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자,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빛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바로 빛을 세례 요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참빛 바로 그 빛의 근원이 되신 분을 바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는데 참빛 대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는데 모두가 다 그 빛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그 빛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뭐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믿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를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단순하게 영접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메시지, 그 복음을 믿는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파했을 때 그 복음을 믿는 자, 이것을 영접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6장 39절 이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은 왜 오셨는가 봤더니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에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파송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파송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똑같이 누구를 파송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그 복음을 그대로 믿는 자는 그 복음 전하는 제자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고, 또 예수님만을 영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가 주어졌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가
여러 가지 박해를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구별되는 삶을,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되는 삶을, 이것이 나의 십자가로 짊어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런 자를 이렇게 하나님의 대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런 내용을 오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40절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요.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의 가치.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자를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리고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세우신가를 말씀을 했다면, 자, 41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또 뭐예요? 의인의 상을 받는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이 말을 조금 더 원문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그저 선지자를 영접을 했어요. 그러면 선지자가 이제 받아야 할 그 상급을 동일하게 누구예요? 선지자를 영접하는 그런 사람도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구약에서 선지자는 어떤 자를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보내는 자를 선지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제 전하는 자, 이런 자가 바로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누구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파송받은 자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그 자가 단순히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그 선지자를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이렇게 파송해서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주어지는 그 상을, 그 선지자를 받아들이는, 영접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에게 뭐예요? 똑같은 상급이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상을 받는 데 있어서 그 상은 어떤 상일까요? 이 상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구약적인 그런 측면 두 군데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우리 한번 보면은 열왕기상 17장 우리 잠깐 한번 보시죠. 열왕기상 1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이제 선지자 엘리야가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는 지금 어느 시대의 선지자면 아주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아왕 때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제는 바알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 땅에서 이슬이 맺히지 않는다, 이 내용을 선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는 비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 나라 전 지역에 가뭄이 있게 되어져요. 자,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제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이 가뭄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한 장소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17장 9절에 보니까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라. 거기에 내가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공개하라고 했다.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에 갑니다. 자, 가는데 거기서 한 과부를 만나요. 그런데 그 과부의 내용을 봤더니 나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무릇을 조금 가져와서 마시게 해라.
그랬더니 순순하게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손에 있는 떡 한 족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그때 이제 그 과부에 하는 그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나는 이제 이 음식을 먹고 이제 가뭄에서 정상적인 가정도 먹기 힘든데, 그때 당시에 이제 과부라는 것은 거의 이게 수입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있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 이걸 놓고 아이와 아들과 함께 음식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죽겠다 지금 결정하고 있는데, 아주 매몰차게도 그것 누구 달라? 나를 달라 하면서 두 가지 메시지를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나를 먹게 하라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해요.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이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과부 여인에게 전했을 때, 그 과부는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선지자를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영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마어마한 은혜가 임합니다. 7장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않고 병의 기름이 뭐하지 않으라. 이것이 바로 이 선지자를 영접한 상급이에요. 이제 3년 반 동안 사실은 기근이 임했는데 그 먹을 수 없는 사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에 따른 상급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양식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뭘로 주어졌어요? 상급으로 주어졌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1차에 불과해요. 껍질. 그러면 진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뭔가, 그 내용은 뒤에 이렇게 표현을 해요. 17절,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 후에 그의 집거예요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증세가 심히 위중합니다. 그래서 숨이 끊어졌어요. 죽었죠. 절망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고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오리까. 이것에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는 죄 문제, 또 하나는 뭐예요? 죄에 따른 사망의 문제.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것과 그리고 아들이 죄 때문에 죽은 이런 내용이 생각났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적용되는 내용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죽은 거예요. 죄에 따른 심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그 결과 7장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뭐한지라? 산지라. 죽음에서 이제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사실은 뭐를 경험한 겁니까?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인이 드디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 그러면 약간 3년간의 그런 양식을 얻는 것은 하나의 작은 이제 그런 외적인 내용이고, 실제 본질적인 내용은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면 이루어지는데, 바로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을 체험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바로 영생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언약이 이 사르밧 가구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의 상급은 어떤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깨달아서 이제는 온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전한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는 부활의 놀라운 그런 언약 가운데 참여한 것이 진정한 상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내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어떤 내용의 진정한 상급은 바로 복음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마태복음 10장 41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뭐 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급을 받는다. 그래서 여기에 선지자는 그 당시에 뭘로 받아들이자면은 의인으로 받아들여.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더 살펴보시죠. 열왕기하 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8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뭐예요?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합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을 그때 자 9절 여인이 그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원하지도 않았는데 항상 우리에게 지나다니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다? 선지자라는 걸 알죠? 그래서 그에게 지금 어떤 것을 제공하느냐 10절 우리가 그를 위해 작은 방을 담 위에다 짓고 침상, 책상, 의자, 촛대 이런 것을 다 갖추어서 거기에서 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다 하고 여인이 남편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두 부부가 결정을 해서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자발적으로 지금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선지자 엘리사를 영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엘리사가 이들의 공개를 받고 도대체 필요한 것이 뭐냐 물어봤더니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편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그 가정에 다 갖춰져 있는데 자녀가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주어요. 자, 그래서 17절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가 말한 대로 뭐를 낳았다? 그렇습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4장 20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머니의 무릎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봤을 때는 아니 내가 자식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식을 줬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죽었으니까 지금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살려내라는 거예요. 원치 않는 자식 줘놨으면은 없는 자식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라면은 죽은 자식도 살리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이 여인의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랬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33절 문을 닫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5절 하반절에 아이가 7번 재치기를 하고 뭐 했어요? 눈을 떴습니다. 그랬을 때 37절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 발 앞에 땅을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그러면은 여기에 두 사람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공통적인 내용이 있죠. 하나는 뭡니까?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또 죽은 아이들을 뭐예요?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것을 의미를 통해서 본다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을 그들에게 뭐예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체험되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뭐예요? 살리시기도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바로 선지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부활의 그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우리가 증거해야 할 그곳에 가면은 불이 던져지는 것이고 칼이 던져지는 것이고 그곳에는 불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할 그때에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 구약에서 내용을 보면 선지자를 영접하는 그런 자와 의인을 영접하는 자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고 상급을 베푼 것처럼 너희를 귀하게 써서 너희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지금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는 반드시 거의 대다수가 뭐예요? 거부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주 이제 대적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귀한 사명을 감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영접하는 그런 자가 있게 되어지면 그에게 이런 영원한 생명이 이제 그들에게 뭐예요? 상급으로 주어진다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4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뭐한다? 자, 그러면은 이 짝을 보세요. 41절 보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그리고 하반절에 의인으로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그러니까 선지자와 짝, 의인과 짝이 되어지는데 41절에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자가 아니라 누구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예? 작은 자. 그러니까 이 작은 자는 누가 되느냐면은 제자다 그 말이에요. 제자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작은 자와 같은, 너무나 사실은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어떤 존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자에게 뭐를 영접을 해서 뭐를 대접을 해요? 냉수 한 그릇. 가장 최소한의 대접의 그런 내용이 바로 냉수 한 그릇,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은 결단코 상을 잃는다, 잃지 않는다? 잃지 않는다. 그러니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다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놓으신 한 사람들은 영접을 한다, 영접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권세가 있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런 천국을 전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그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한 군데, 두 군데만 보시죠. 누가복음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원리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내용을 보면은 44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은 이것이니라. 결국 성경 전체의 주제, 주인공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의 또 다른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가르쳐 기록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인물을 보나 사건을 보나 모든 내용 하나하나를 보나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이 믿어지느냐? 아니에요. 45절 잘 보세요. 이에 그들의 뭐를 열어? 마음을 열어. 여기서 수동태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그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누가 열어주신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두 번째, 성경을 뭐하게? 깨닫게.
이것은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깨달아지고 성경의 바로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누가 마음을 열어줬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합당한 자의 마음을 여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영접하는 자요. 그 받아들이는 것을 메시지를 믿는 자가 영접하는 자가 되어지고 그런 자에게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저라 듣는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동일한 하나님의 영생의 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잠깐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16장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고 또 로마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여 문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14절 잘 보세요. 루디아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는데 그러면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전한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뭐하고? 열어. 바울의 말을 뭐한지라? 알아듣게 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도 열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알아듣게도 했어요. 그래서 15절 그들을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하고 강권 영접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시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주체자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주체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뭐요? 의인의 상을 받는 이 의인의 상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상이 되는 겁니까? 그와 그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영생의 그런 상급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그리고 그 부름 받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귀한 사명은 복음 전파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해 놓은 그런 인물들이 있고 그런 자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영접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영생의 상급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지금 거듭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하나를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뭐한다? 여기 두 번 진실로 상을 잃지 않는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뭐예요? 이중 강조입니다. 반드시 상급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상급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상급인가 하는 내용들을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내용을 보면은 31절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그분은 이제는 첫 번째 이 땅에 오실 때 초림주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근데 두 번째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오셔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석에서 딱 앉아서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읍니다.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것과 똑같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둡니다. 자, 34절 그때
그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는 자리에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뭐하라? 여기 상급이다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어떤 자에게 상급이 주어지냐? 왜 주어지는가? 이유. 왜냐하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나를 먹였다.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때 영접했다. 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봤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나를 영접했으니 내가 상급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의인의 반응이 조금 놀라요. 이 37절 보니까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인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걸 보고 마시게 하였으며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내가 비었나이까 하리니. 40절 이제 핵심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뭐하는 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곧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은 1차적인 내용이고 본질적인 것은 나한테 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첫 번째, 영접하는 자가 있다는 것. 영접하는 자는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믿는 자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를 우리 주님이 이제는 거기에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게 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곧 너희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어진다. 그만큼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이제 너희를 영접하는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한다는 것. 그것은 이제 복음이 증거되고 그 복음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그들이 주어지는, 이게 엄청난 그런 상급이 되어진다 하는 내용이 되어지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잘 보세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소망이고 메시지예요. 자,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 내가 진실로 상을 준다, 결탄코 상을 준다. 그러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에게도 반드시 상을 줄 것 같으면 너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상급이 너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참된 제자로서 어렵고 힘들지만, 박해를 방해해서 때로는 손해볼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부르시고 천국을 이제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실감하게 눈으로 보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렇게 천국을 시범을 보여서 이제는 너희도 내가 해야 할 그 사명을 너희에게 뭐예요? 이제 사명을 줬으니 너희도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을 그대로 전하고, 또 전하기만 말로만 하지 말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제 보여주는, 내가 천국 맛을 경험했다면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국 맛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천국을 증거하는데, 그런 대상이 이제 받아들이는 자도 있고 어려운 자도 있지만 반드시 너희가 복음 전할 때는 예비한 자가 있고, 그런 자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열고 그들에게 주신 상급은 영생의 상급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결단코 상을 잃지 않다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돼요? 전하는 너희에게도 동일한 뭐가 있다는 것?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존귀한 자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느냐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두 번째, 영접하는 그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예요? 영원한 영생의 상급이 주어진다는 내용. 세 번째, 그러한 너희들에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학생은 나가서 공부하는 현장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는 장소고, 이곳에서 내가 만난 천국을 그들에게도 실감할 수 있도록 전하는 장소이구나. 그래서 입을 열게 되면 그곳에 반드시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대로, 그리고 직장이면 직장인대로 있는 그곳에서 이제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파송했는가, 그런 이제 정확한 파송된 자로, 천국의 대사로 우리가 바로 알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장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받아들인 자에게 상급을 주심으로 이제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영생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받게 한다는 아주 놀라운 비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현장 속에서 정말로 천국을 실감하는 자는 이제 그 천국을 뭐예요? 분양하는 것. 마치 이제 아파트 분양하듯이 이제 내가 만난 그 천국을 분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내용으로 보면은 천국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점점 확장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천국 안에서의 주어지는 그 기쁨, 이제 어려워도 정말로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면은 사람들은 질문할 거 아니에요. 왜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평안하냐? 왜 그런 기쁨이 있냐? 그러면은 누가 물어보거든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자다. 예수님의 맛을 이미 본 자다. 천국의 맛을 본 자다 해서 내가 천국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이제 받아들이고자 하는, 영접하는 그 자에게 마음을 우리 주님이 활짝 열어서 영생의 복이 그들에게도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로 그 참된 가치를 이루는 그런 존귀한 자로, 그리고 그런 일을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영접하는 자에게도 주어진 상급이 있다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을 우리 주님이 거듭 강조함으로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 감당할 때 주어지는 은혜를 이렇게 자세히 보여줬다면 끝까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대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분복까지 축복까지 다 누리는 축복자요 지혜자요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